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게 또 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간밤에도 주의 평안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셨다가 또한 새로운 일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리고 믿음의 거장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영적인 삶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 어떠한 상황의 어려움과 사람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그 열정들이 식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찬송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경험과 내 판단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늘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말씀을 공급해 주는 주의 사자들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믿어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과 인도하신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귀 기울이며 인도하신 대로 순종과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있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임의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55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주. 559장입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갈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나거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5월 20일 우리 큐티인데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된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으로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려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따릉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함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0일 월요일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포스터가 있거든요. 잘 보면 교회 로고가 있어요. 교회 로고가 저게 다 의미가 있어요. 저게 보면 십자가 옆에 이제 요거 뭐 그 아치처럼 돼 있는데 저게 뭐냐면 우리가 와이파이 있잖아요. 와이파이 망가면 저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색인데 저거는 보면 파란색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이제 녹색, 빨간색입니다. 이게 밀양을 제가 만들 때 밀양에 여러분 우리 로고 보면 삼원색이 있거든요. 태양이 있고 여기 산이 있고 강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색깔은 차가 냈고 십자가에서 우리 교회가 이거 확산이에요. 지금 와이파이 준다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통하잖아. 커넥션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 지역이나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와이파이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밀양 감리교가 있고 옆에 로고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라고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심코 지나갔겠지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저기 있어요. 해피앤드 홈, 패밀리, 헬시, 건강한 처치. 그러니까 저는 가정은 어떻게 되냐?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 말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이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뭐냐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먹더라도 내가 건강하면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그
항상 안 좋은 균들도 있잖아요. 우리 공기 중에나 음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백혈기 수치가 낮은 분들은 음식 잘못 먹으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근데 웬만하게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무서운 질병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내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게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다양한 신앙의 컬러가 있고요. 본인의 생각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건강하다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없더라도 공동체가 건강하면 이 그 속에서 필터링 걸러지고 다듬어지고 해서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창조하신 대표적인 조직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디자인하신 그런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뭘 가져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공의로움과 바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린 곳이기 때문에 공의로움과 바름 혹은 정당함,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조직보다 볼까요?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했지만 또 보면 이해가 돼요. 자, 15절부터 우리 16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내용이 이야기됐죠. 한 남자가 있고요. 결혼을 했어요.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는 자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는 자니까 그만큼 이게 이렇게 서방님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연상이 됩니까? 두 아내가 있는데 뭐 한나 엘가도 있고 레아 라헬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보면 장자가 아닌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여기 정해 보면 그러니까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미움을 받는 자가 먼저 아들을 태어났는데 이 장자잖아요. 장자인데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차자가 되겠죠.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내 사랑하는 여인의 자식이 차자지만 자기가 임의로 바꿔가지고 얘를 장자로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룰이 있어야 돼. 가정에 공명정대함과 공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유산법 설교 시간에 종종 듣잖아요.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식이 많잖아요. 그죠? 두목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이미 장자의 멱을 줘요. 나머지는 둘째, 셋째 해봤자 나머지 거를 쪼개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네가 어떤 사랑하는 자의 자식이라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장자의 몫을 주면 안 되고 철저하게 그 사람이 미움을 받는 자의 아내든 어떻든 간에 그 장자의 명분과 그 몫을 인정해서 줘라. 이 말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당함, 바름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에 있지만 차별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함께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8절부터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서급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뭐 내용은 읽어서 알겠지만 철저하게 여러분 가정은 그냥 전체 그 유대 공동체가 여러분 이거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유대의 사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근데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 불효잖아요. 불효 막심한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부모의 말도 안 들어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가정의 자녀의 그냥 불효와 불충의 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성읍 공동체, 그 지역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으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장로들에게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그냥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되고 그 유대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가정과 그 지역의 어떤 영적으로 유기적인 인격적인 그런 결합을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 20절 21절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물론 신명기가 지금부터 뭐예요? 거의 뭐 3,000년 그 이전에 있었던 이니까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구조 속에서 봐야 되는 거지만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시대는 가정과 그 지역의 영적인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도 각 가정의 문제는 그냥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주 간섭이라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문제 혹은 거기에 자식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한 때로는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도울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한 가정의 문제는 그 가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죠? 뭐 돌로 쳐 죽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본문에서는 악을 제하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불효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우리의 원어적인 의를 보면 이미 이 아이가 그 공동체의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포기한 겁니다. 이교적인 신앙과 문화 속에 완전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실체로 등장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공동체가 완전히 뭐요? 누룩을 제거, 종기의 누룩을 제거하듯이 종기를 제거하듯이 제거해야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전체 유대 공동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신우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달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있지만 가족이라고 무조건 또한 뭐 어린애라고 다 덮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당함이 어떻게 보면 공명정대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룰을 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22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22절 보니까 죽을 죄를 범함으로 완전히 이건 이제 범죄가 성립된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그런 큰 중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거는 뭐 가장 무서운 극형이죠. 죽어다 치자. 그런데 23절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은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은 자는 망자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그가 아무리 죄를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지켜주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거기를 계속 이틀 3일이고 계속 해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능욕하고 어떤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문화, 이교적인 게 하는 거지, 유대 공동체에는 죽었으면 빨리 내려서 장사를 지내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아무리 죄가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그죠, 인간으로서 예우를 지켜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보니까 봐요, 장사하여라고 했습니다. 예를 갖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그 위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뭐예요? 빨리 장사를 안 쳐주면 그 땅,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죽은 자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사랑이 있어요. 지금 이게 망자에 대한 예우라는 것은 그의 죄는 이미 죽었으니까 해결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게 하라는 것이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인용되죠.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아주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갈수록 지금 이혼율이 뿐만 아니라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의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보면 그 정말로 어떤 끈끈한 사랑과 이 존경과 순종, 이런 게 있었거든요. 갈수록 이런 것들이 희석되는 게 사실이에요. 가정의 구성원은 맨 처음이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부모 자식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갈수록 강화되는데, 왜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애들 하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부가 무너져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장 가정에 중요한 것은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가정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부부 간에도 있고 여러 가지 얽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부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가정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의 부모든지 만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은 교회죠. 영적인 공동체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사랑, 긍휼,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서 여기가 천국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힘들지만 주의 전도로
달려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그리고 우리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와 지식, 깨달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말씀에도 하나님 너희들에게 왕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왕이 왕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나의 생각, 판단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우리 말씀에 스며들고 녹아내려서 우리의 가치관, 생각, 판단, 언어, 행동 가운데 철저하게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항상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는 한날 되기를 소원할 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교회,